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교회 건물이 세워진 곳 어딘지 아시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모교회 그 지하에 공공건물을 교회 예배당 건물로 이렇게 그 위에 짓는 바람에 이 법원이 결국에 그 건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결국 이 도로를 복구하고 공공재의 도로를 복구해 주려면 390억 원이라는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때 그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 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이 도덕법 위에 이 영적 제사법이 있다는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 질서를 어겨가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곧 공공재산을 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 그 390억이라는 복구 비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마련해야 됩니다.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정말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교회들의 세습들, 이런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목사인 것이 참 수치스럽고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안 생기게 할 수 없을까? 왜 제왕적인 이런 독재자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함부로 주물러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본래 이 장로교회라는 것은 이 장로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장로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장로는 이 가르치는 장로와 이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정치를 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앞서 일간 그런 교회들은 그런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로들로 이루어진 방해가 있고 집사로 이루어진 재직회가 있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서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직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이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 이 오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에 처한 이 한국교회를 그러면 새롭게 건져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바로 사용하면 제대로 회복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왜곡과 이 변질을 바로 잡을 때 교회의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학교회가 참으로 이 직분을 바로 회복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직분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어떤 사람은 무엇을, 그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직분을 주는 주체는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직분은 그래서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는 직분인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필요한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전문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즉 목회자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고 이 교회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에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이 잘 세워져야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자 되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기둥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러면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천주교회나 이 영국의 이 성공회와 같은 교회와 달리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명시한 직분만을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이런 직분은 없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본래 의미가 의미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쫓아서 감독 이런 직분도 없는 거죠. 이 감독이 오늘날의 고위 성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의 직분만 있습니다. 사제라는 하나의 직분. 즉 쉽게 말하면 사제만 직분자가 되는 거죠. 사제 중에 제일 높은 사제가 주교, 일종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레인이나 혹은 유사한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믿는 거죠. 그 결과 이 성직자와 이 평신도의 구분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네,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직분이 이 일반 신자들에게 개방된 것, 이것이 종교교육이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항존직이라는 직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역사 이래로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항존직을 잘못 이해해서 한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종신직의 의미로 이 직분을 이해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얘기죠. 역사 이래로 교회에 꼭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이것이 항존직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안수를 받아도 때로는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항존직을 받은데 그 직분을 바꾸냐라고 누구도 용하지 않습니다. 그 항존직의 의미가 역사이래로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종신직, 평생직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세 직분이 존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성도가 있어야 하고 그 성도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교회가 창립될 때 특수한 상황, 특수한 경우에 이 사도나 이 선지자라는 이런 임시직을 두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임시직이 필요할 때에 이 임시직을 두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이 임시직은 다른 의미로 이 임시직을 두고 있죠. 마치 이 항존직을 돕기 위해 임시직을 두거나 혹은 항존직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임시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시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이나 전도사, 권사, 소리집사, 권찰 등이 있는 거죠. 본래의 취지는 교회가 장로나 단수집사를 세울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교회, 그런 항존직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임시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소리집사를 세웠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 이미 기존 교회는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임시직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시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중들의 이 투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는, 쉽게 세울 수 있다는 이 장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집사라는 직분을 주면 교인 관리에 용이하다는 이 장점, 굉장한 편의주의와 이 물량주의의 관점으로 이 직분을 조금 남발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집사이지만 집사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집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집사들이 교회마다 넘쳐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직분의 형식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처럼 직분의 형식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타락으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그 꼬투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모든 발단은 사실 목사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사들이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물량주의와 이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직분의 남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라는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역할과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수행해내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위기의 한국 교회를 건져내 직분의 회복이요 교회의 갱신 운동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집사로 세워지는 분들이 직분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 이 직분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사는요, 교회정치 5장 33절에 보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8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신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출입권을 행사하는 일.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저에게 교육을 요청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목사의 주된 역할을 이야기하면 설교와 성례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신방이죠. 이러한 역할을 통해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의 교육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리 교육을 시켜서 입교하게 하는 것,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목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죠. 이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영적인 신방이 목사의 신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교회에 별도의 성직자라는 직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아니고요, 신약시대의 사도도 아니고 캐톨릭 교회처럼 사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를 너무 신성시하거나 거룩하게 여겨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있죠. 목사를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 이단 혹은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목사를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낮잡아 보았어도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이 개혁교회가 이 장로의 두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구절로 사용하는 구절이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논란이 되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욱더 존경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 입으로 저를 존경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매우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기이 여기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이 여기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적으로 목회자를 기이 여기지 않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이 은혜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0%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를 기이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목사가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는요, 교회정치 6장 47조에 보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정을 관리하는 일, 교회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위로 교훈하는 일, 교회를 권면하는 일, 교인들의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의 재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장로의 역할을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는 신방을 꽂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도로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아멘. 장로의 주된 직무는 신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을 신방하여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 사항들을 당연히 보고하고
당연히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경우 이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 장로의 신방이 부목사의 교구 신방으로 혹은 신방 전담 여 전도사의 일로 많이 옮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들은 교회의 재정과 행정적인 일을 대신 떠맡아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구역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본래의 사명이 이 신방의 사역을 통해서 양물이 본이 되고 양을 제대로 치며 교회를 넉넉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는요, 교회정치 7장 56조에 보면요, 아주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는 당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사의 직무는 구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집사가 세워진 그 유래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단순히 물질의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되도록 아름답게 돌보는 일을 의미합니다. 장로의 신방이 영적인 신방이 치중되어 있다면 이 집사의 신방은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신방, 그런 구제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대부분의 직분이 이 집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는요, 교회정치 9장 6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회를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습니다. 사실 이 권사라는 제도는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상황 속에서 나이가 드신 여집사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 권사라는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거의 집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의미 있고 귀한 것은 교회 전체를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살피고 구제하고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님이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이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직분의 이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직분,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이 우리의 직분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죠. 주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주님의 통치가 교회 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방편이 이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더 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입니다. 직분과 관직의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관직은 스스로 노력으로 쟁취하는 거죠. 가끔 총회나 노회나 어떤 교회를 가보면 직분과 관직을 혼동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도 스스로 그것이 마치 관직이냐를 차지하려고 돈을 쓰고 뇌물을 주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의 왜곡인 거죠. 마치 명예직처럼 관직처럼 내 노력으로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지는 모든 임명직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이 임명하는 겁니까? 교회가 임명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자로 임명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직분적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 혹은 섬김 혹은 봉사 혹은 구제 이렇게 번역되는 한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주인이 식사할 때에 옆에서 청지기가 수종될 때에 그 수종되는 사람을 디아코니아, 구제, 섬김, 봉사, 청지기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는 주인을 모시는 청지기처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종이 디아코니아, 수종 드는 자, 청지기, 직분자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처럼 수종 드는 자입니다. 마치 종처럼 주인이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수종 들었다가 다 드신 후에 자기의 일을 하여도 아무런 칭찬도 인정도 명예도 자랑도 없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직분자라는 거죠. 이 직분에는 그래서 조금의 명예도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명예직들, 이 명예직이 교회의 직분을 타락시키는 거죠. 원로 목사, 명예집사, 명예권사. 직분이 명예가 될 때에 그것은 곧 직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많은 직분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봉사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고위 성직자의 경우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전혀 봉사를 하지 않는 거죠. 이 고위 성직자들이 세속의 정치인들을 만나며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권한으로 세속에게까지 그 권한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교권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교회들이 이런 고위 성직자 제도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보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직분자는 봉사자이다라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명예화될 때 그것이 곧 교회의 타락으로, 시대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던 거죠. 왜 이 직분이 반드시 봉사이며 섬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전생애가 이 봉사이며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죽기까지 특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을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종들이 하는 일을 행하셨던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모든 이 직분의 봉사는 마땅히 섬김이요 봉사인 것. 이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계급이나 감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주의적 직분관에 빠지는 사람이 아직도 집사입니까? 언제 장로로 승진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언제 권사로 승진합니까? 직분이 없는 가장 낮은 평신도가 가장 낮은 계급이고 좀 승진하는 설립사가 되고 좀 승진하는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는 집사보다는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낫다라는 이 계급주의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장로가 되는 것은 집사에서 승진하는 것이요 승진하지 못하면 슬프고 안타깝고 시험나는 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승진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고 나면 교회마다 휴일증을 겪는 이유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계급으로 오해하진 않아도 교회 다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면 장로쯤은 되어야지. 반대로 장로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거나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혹은 돈이 없거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직분의 이해는 직분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깨뜨리는 아주 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할 경우 주님이 섬김으로 오신 이 섬김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직분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아래 사람에게 시켜야 되는 거죠. 마치 회사나 기업처럼 계급으로 오해할 경우 그런 허드렛 일을 낮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직분의 계급의식, 특권의식, 권위의식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섬김의 정신, 이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에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로는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사는 제사장으로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합된 이 직분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직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는 그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모든 직분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직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그 말씀이
가정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집사는 그 가정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면 교사는 교사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찬양대는 찬양대가 더 중요하다고 언제나 교사와 찬양대가 서로 중요하다고 싸우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니는 아무 일 할 일 없으니 너는 주말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이 설거지를 매우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직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직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단어, 이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죠.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몸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모임이나 세상의 수많은 여타의 모임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마치 우리의 운명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몸된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직분은요,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나 기업처럼 때로는 강제적으로 수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직분을 맡아놓고 교회를 안 가요. 직분자에 자르고 싶지만 자를 수가 없어요. 잘랐다가 괜히 잘랐다가 교회 영영 안 나올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시험 들까봐, 한 영혼 잃어버릴까봐 그럴 수 없는 거죠. 기업과 회사 같으면 과감하게 자르죠. 월급 안 주죠. 책상을 빼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이처럼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충대충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무 장로, 휴무 집사, 이 휴무라는 제도를 헌법적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특별할 때에 우리는 신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맡긴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것을 밖에서 이렇게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데 이것을 계산해서는 곤란한 거죠. 하나님께 한번 일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새 인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대한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고 세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해와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영광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인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귀중한 사명,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기쁨으로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2018년 대학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